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서교회 청년들이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인도에 있는 뭄바이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약 4개월에서 5개월 전부터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훈련하는 시간은 매주 주일 청년부 모든 모임을 마친 시간인데요. 강의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 나갑니다. 그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청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선교라는 말이 나오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교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찾아보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선교라는 말이 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충은 알 것도 같은데 무엇인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는 참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만 답을 먼저 해보자면 여러분 선교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 선교와 같은 신학적인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도리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그리고 성경이라는 모든 맥락이 사실은 선교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지향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선교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 한 개념, 그리고 한 맥락 안에 규정짓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언어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그 하나의 개념에 갇힐 수가 있죠. 그러나 선교는 그것을 넘어서는 매우 큰 그리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인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전도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정한다면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전도는 선교에 속하는 개념이 됩니다. 선교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모든 임무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치료하는 것, 해방하는 것, 이 모든 사역들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전도 또한 선교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라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선교라는 이 말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선교는 교회의 중세 교회의 언어였습니다. 라틴어 미테레, 이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에서 비롯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로 영어의 미션이라는 말도 파생이 되었습니다. 중세에 사용되던 이 교회의 언어, 보내다라는 뜻이 선교의 개념 중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선교하는 방식 그리고 선교하는 형태 그 모든 것들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교에는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낸다라는 의미를 빼버리고는 선교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중세 때 선교가 시작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때는 교회가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대륙을 가로질러 다른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 사업으로만 선교를 이해했었습니다. 그때의 선교는 교회의 것이었고 타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장소의 개념이 컸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선교 지평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학에서는 20세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부르는데요. 이전까지는 선교가 교회가 감당하는 교회의 선교였다면 이때부터는 선교가 누구의 선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이 주장됩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선교가 교회가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개념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땅끝까지 보내셔서 하도록 하시는 모든 희생적인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의 곳곳의 모든 말씀들은 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교의 현장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복음서로 한정해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사역,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복음서의 마지막 끝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선교와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고 파송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의 끝이자 사도행전의 시작인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 말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 선교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파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도 선교적 개념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삶의 자리에 그리고 선교의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확실하고 엄의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간과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선교 명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듯이 여러분을 선교의 자리로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마지막 1990년대 선교의 개념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적 교회 그리고 선교적 삶입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선교적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활동 중심의 선교였다면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은 존재와 상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삶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성령의 전임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와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선교의 개념적인 변화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선교야.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야. 우리 각자가 일터 가운데 일터 선교사가 되어야 해. 직접 가는 선교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도 있어. 이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선교의 개념과 신학의 변천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보내진 존재이며 가정과 사회와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무거운 아멘인데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본업은 선교이고 나의 부업은 직업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직업과 소명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에는 소명과 이 직업을 거의 동등한 개념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점점 소명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렸고 믿음과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별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2차적인 부르심이 직업이라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1차적인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교적 삶, 복음 전하는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내신 삶의 현장과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지난 7월 6일부터 8일에 청년들과 함께 국내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내 강원도 원주로 작실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고 돌아왔는데요. 교회 안팎으로 정리하고 수리하는 일들을 하고 또 마을을 다니며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고 다문화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과 섬김들 그리고 만남의 자리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되게 사역하고 섬기고 저녁에는 말씀과 기도로 집회를 진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밤인 둘째 날에 우리가 섬기는 그 작실교회 목사님과 가정을 모셔서 축복을 하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본래 이 교회는 성도가 다 떠나고 아무도 계시지 않아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노회로 모든 교회의 문을 닫는다는 서류가 올라갔고 이제 사인만 하고 도장만 찍으면 이 교회는 문을 닫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우연히 이 작실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되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도의 수도 너무나 적고 시골이다 보니 연로한 분들이 많아 성도분들의 헌금만으로는 자립과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생활과 목회를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낮과 밤으로 택배로 배달을 하는 일을 감당하시고 밭과 과수원 농사를 지으며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택배를 배달하러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황당한 요구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 택배를 배달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심겨져 있는 나무를 뽑아서 저기에 심겨주고 가십시오. 상상이 가지 않는 요구들이죠. 나가면서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 앞에 교회 교패가 버젓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님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는 일,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늘 속으로 이 말씀을 되뇌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글자로만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옛사람과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정말 눈물 나는 억울한 모든 상황마다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마음의 선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선교가 되어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의 선교. 이 말이 참 되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기경이 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어디서든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는 우리는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불편함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누구를 향한 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선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선교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나는 죽었어라고 복창한다고 내 노력과 의지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죠. 20장 20절을 100번, 1000번, 10,000번 쓰면 여러분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말 한 번만 들으면 다시 나의 본능은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끄집어 되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2,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전에도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는 이 지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사명의 자리를 보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더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23절에서는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 관점에서 보니 납득이 되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와의 문제, 죄와 불편한 관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마음의 선교를 해야 사명의 자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도 물론 몰랐죠. 그저 보내진 곳에서 마음의 선교를 하며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왜 열심히 해야 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해야 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어두움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나의 삶으로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 이 소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지금 당장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내게 호흡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건 유일한 우리의 목표인 선교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며 성령을 더하여 주셨고 그 권능을 힘입어 이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 마음의 선교를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선교를 해나가며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선교의 명령과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주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가운데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안에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선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에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삶의 자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통로와 도구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오롯이 주님께 헌신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를 맺어가시며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얼마나 기뻐하시며 칭찬을 더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이제는 선교와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보내시고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더하시고 오늘 하루를 더하신 그 이유는 오로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선교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되게 도와주시며 그때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일터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